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술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찔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만 보고 있으면요,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잔치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에 의해서 초대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겁게 춤도 추게 됩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면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생일에 대한 감회의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회의 말이 끝나게 되면 다시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생일잔치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일잔치는 보통의 그 생일잔치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생일잔치가 주인공의 그 키노트, 다시 말해서 감회의 그 말 한마디에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입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그 19절에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무슨 일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가리켜서, 자기가 난 날을 가리켜서 재앙이다, 재앙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재앙 중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소송 거는 자로 지금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리 대금업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핍박하고 다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으나 항상 자기 백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상황을 자주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 목적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꾼이라고 그럴까요? 싸움꾼들과 만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저 의미 없는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과의 이제 다툼과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급기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고 18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라고 이렇게 단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였던 그 태도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께 항쟁하듯이 변론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어려움 앞에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저 값없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출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출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명자는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최연 내신 바가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피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좌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둔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소명으로 시작했다가 처절한 좌절의 그 늪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습니다. 18절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토로하는 울부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나는 분명 의미 없는 삶이다. 이러한 울부짖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고통이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속이는 시내라는 말은 그 와디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데요, 그 서아시아와 또 그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의 그 건조한 그러한 기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널 하천을 가리켜서 속이는 시내, 와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여름에 물이 없어지는 가널 하천을 말합니다. 평상시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이 되고 정말 물이 필요하고 뜨겁기 때문에 더 물이 필요할 때가 되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널 하천을 가리켜서 속이는 시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핍박자들로 인해서 치유 불가능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속이는 시내 곧 와디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 없는 가널 하천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들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라고 하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좌절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내 생명 좀 거둬가 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박해하고 또한 절망케 한 유다 백성들을 보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어구를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대변자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개인적인 그 사적인 차원으로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의미의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관 노슬 것 그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분이 너희를 살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의지가 우리는 정말 원수들하고 저항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들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서 마치 놋과 철과 같다고 할지라도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올 강력한 적과는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침공할 그 모든 적군들이 모든 값진 재물들을 다 노략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적군들을 섬기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는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오히려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런 너로 만들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 에레미야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6절 상반절서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 말은요, 이제 신명기 12장 5절에는 그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준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줬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에게 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16절 중반에서 말씀했죠.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기 먹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받았다, 환영했다, 굶주린 자가 음식을 반기듯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자세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 어떤 상황의 어떤 반전, 이것으로 인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얻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에레미야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곧 강건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받았습니다. 이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이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자기 저주로부터 다시 한번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맨 처음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를 다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조국의 그 멸망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래서 항상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주저했지만,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죄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과감하게 선포한 그 원래의 사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위임받았던 그 임무를 회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감당할 때 계속적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받는 것을, 환난받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우시고 에레미야를 인정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끌어주는 양학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천하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의 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스스로의 그 태어난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처럼 목사님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한 교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그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금 있으면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반이 이제 개설하게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그 기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 이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얻게 된 그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추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성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추가적인 종 첫 번째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는 그러한 노성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제 추가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를 치는 자들이 이제 결코 예레미야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악한 자의 이제 손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의 상식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은직스럽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도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유다 백성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중엔 나 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러한 부끄러움 앞에서 너무 어렵다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내 태어난 그날까지도 저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때로는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십시다. 그럴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